사실 목회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은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성경 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이 선포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경험한 상태에서 공중 앞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읽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말씀이 설교가 되는, 경지라 표현하면 조금 그럴까요? 세속적일까요? 그러한 수준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사역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한 연약하고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일에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기에 그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아직 우리는 설교의 그 방식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 이 바다는 아마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그 땅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일명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두 사건으로 나뉩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거라사인의 지방은 약 55km, 직선거리로 약 55km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길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금 폭넓은 큰 범위라고 하고, 간혹 가다가 보면 신약 성경에 가다라라는 어떤 명칭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가다라는 것은 성을 의미하는 한 지점이고 한 지역이고, 거라사는 조금 더 큰 지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보면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돼지를 기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생소한 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이 키우는 가축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돼지를 키우지 않았고, 양이나 소, 나귀 이런 것들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을 키우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점으로서 볼 때에는 이방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이르셔서 귀신을 고치신 그 사건, 그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있었던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죠.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를 명하여서 잠잠케 할 수 있는가라고 놀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또한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그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 왜 그 능력을 행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쉽게 표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그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가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쪽으로 관심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나 이방 민족을 이렇게 물리치시거나 이런 능력들, 또 홍해를 가르치는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다.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면 저 능력은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그 능력을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게 주실 수 있지? 그 방법들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그 삐뚤어진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들이 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내게 주시더라.
또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기적을 경험케 하셨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십계명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래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만큼 크신가라는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고 나의 삶의 얼마나 더 풍요로움과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주위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그러한 도움이 되는가 쪽으로 방향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눈이 가리워진 자들, 감추어진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내 가족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이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 십자가와 부활 전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측근인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며 예수님의 능력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이러실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부추김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꾸짖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물론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뿌듯했을 겁니다. 그렇지. 역시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시키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고, 보내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가족에 가까운 사람들이지라고 뿌듯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착각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 행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주인의 소유인 노예들은,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싫어도 합니다. 시키면 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하고야 맙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이 참 신실한 종이고 훌륭하네, 주인의 말을 잘 들으니 주인이 당연히 상을 줘야 되겠네, 그의 신분을 높여줘야 되겠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의 노예들은, 종들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이 자동차를 출발시키면 가야 됩니다. 그게 차입니다. 그 일을 잘 주인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였다고 해서 그 자동차를 칭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기능을 잘 할 뿐입니다.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뜻인데 이 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션이 주어졌을 때,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느낌과 자신의 마음과 느낌과 그 생각들을 행위로 표현하면서 어떤 방식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과 주인이 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의 소유임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은 피곤하여, 정작 육신은 피곤하여 조금 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기에, 내 아버지의 것이고 결국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일로 감당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 동의 안 되지만 결국은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떡고물이라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 아니고 나도 그 일이 온전히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 맞지, 그 일을 하는 게 맞지,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심리적 저항감이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여기서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했을 때의 이 사람들, 제자들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담아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아직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우리가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행함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가 깨우쳤어라고 하고 그 삶의 방식을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판단하여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동력이 되어서 내 행위가 변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혀 없던 우리에게, 가망조차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일이 있게 된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그 호수를 건너게 되셨는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던지 그 배가 뒤집힐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 배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평온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전에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형제 자매들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평안히 자고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 잠과 같이 예수님께서 평온한 가운데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곧 배가 뒤집힐 것만 같고 물이 막 넘실넘실 배 안으로 막 넘어 들어오고 있고,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이게 배 모는 기술, 배를 다루는 기술로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아도
이게 뒤집히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깨우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들을 막 퍼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더 가볍게 하도록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을 수 있죠. 그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그 상황에서요, 그 때에, 그 순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이죠. 근데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배가 뒤집힐 그 일로 말미암아서도 난리가 난 제자들인데, 나중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잔인하게 처형당할 운명에 처해져 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처럼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그 이후에는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역시 같은 의미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예.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숫자가 많음으로 군대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군대는 당시에 로마의 병사의 그 부대 편제를 뜻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리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6천 명 정도가 한 군단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레기온이라는 그런 단위로 이렇게 집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천 마리였다. 뭐 6천 마귀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많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옷도 입지 못한 채, 또한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 넣어도 제어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무덤가에 거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는 그 비참함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고, 자신을 또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안절부절할 필요조차도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비참하고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만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자각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죠.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하여 돼지의 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돼지 떼가 물로 뛰어들어서 다 한꺼번에 몰살하는 일이 있었죠. 이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억눌린 매여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형상화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벌써 이 영화 제가 당시에 재미있게 봤었는데 23년이 지난 영화입니다. 그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한참 꽃미남일 때 찍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965년도에 FBI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기꾼 한 명이 등장했는데 그가 파일럿들이 입는 옷을 입고 기장처럼 행사해가지고 비행기를 그냥 무료로 타기도 하고, 그렇게 무료로 타는 것을 넘어서서 이 기장들에게 주어지는 급여인 이 수표를 위조해가지고 이 수표 위조범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사기쳐 먹기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조 지폐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항공사마다 50개 주에 걸쳐서 그 항공사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이 위조 수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FBI가 이제 수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사기를 친 사람의 나이가 17 살이었다고 하는데 프랭크라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가 인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역을 했었는데요. 이 프랭크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었는데 하루는 어떤 인제 제복을 딱 갖춰 입은 사람을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 그러니까 승무원들이죠. 승무원들을 거느리고 막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길을 가는 것을 딱 본 겁니다. '저 사람이 뭐지?'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기장인 거예요. '저 사람 흉내 나도 낼 수 있겠다.'라고 해 가지고 유니폼을 이렇게 사입고 딱 갖춰 입고 공항을 걸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승무원들도 자기를 대접하고 심지어는 비행기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또 어떻게 급여를 받는지를 알고 그 사기치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꼬리가 안 잡히고 계속 인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물론 FBI는 수사에 들어갔지요. 근데 심지어는 이 프랭크가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 "의사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니까 간호사도 그렇고 뭐 그렇고 병원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같은 의사들도 자신을 의사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회신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방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그 병원에 취직해 가지고 응급의료센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의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응급 환자, 다리가 부러진 환자를 보고는 인제 구토하면서 뛰어나와 가지고 의사는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가짜 신분을 가지고 부잣집 아가씨와 결혼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로 변호사 시험을 치고 합격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을 이 프랭크를 뒤쫓는 그 FBI의 아주 베테랑 형사 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오랫동안 그를 추적하다가 결국은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이제 감옥에 넣게 되고 그가 했던 범죄 때문에 아주 긴 이제 형량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주인공인 그 프랭크에게 감정이입하게 되면 뒤쫓아오는 이 FBI 요원을 생각할 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죠?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 나의 이 풍요로운 삶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했을 수도 있고 그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를 늘 피해 다니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프랭크가 원하는 것은. 이 생활이 계속 자기에게 유지가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호화스러운 삶을 성공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그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칼을 잡힌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잡히게 되고 이 둘이 면회하는데요. 면회해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기를 쳤느냐, 그 어린 나이 때부터."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사기쳤던 경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위조 지폐를 만들고 그것을 통용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수사관이었던 칼이 FBI 상부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이 사람을 범죄자로 썩힐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오히려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활용하자. 그게 오히려 나라에 이득이 되겠다라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으로 FBI가 영입하게 되고 이후에 그 기술이 인제 그 오리지널리티가 인정되죠. 그래서 그 특허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쓰고도 남을 돈들을 어마무시하게 이전에 사기를 쳐서 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돈을 벌며 산 그런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불현듯 이제 머리에 싹 스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르면서 그저 평안하게 사는 삶,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삶, 죄책감도 없이 죄인으로 살 수 있는 더 많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인이라 선포하시고 지적하며 들어오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감옥에 가자 하시니까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 놓으시니까 우리가 달릴 십자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춤주춤 물러나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저 좀 좋은 것 더 주시지,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에 고민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 더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굳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가? 왜 평안이 없어 보이는 심판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하시는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작 우리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면서 이 멸망받을 자들아, 이 구원에 합당치 않은 자들아, 나의 기준에 여전히 못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하시며 우리를 향해 매질하시던가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분들은요, 말이 잘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권면하게 되면 너무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 그 잘못된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도 안 먹혀들고 자신의 그 견고하고도 아주 이미 이제 단단하게 다져진 그 생각을 저에게 어필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여도 그건 그거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흘려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대화의 시작조차 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그러한 교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맨 먼저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어, 자신들이 볼 때는 저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띄워진 배에 내가 타고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그 공포심에 나오는 그러한 반응인 것을 저는 보면 알지만 그는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 평안함과 베드로의 그 평안함,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그 시간들 여러 번 시도해 보다가 참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갑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갑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아직 나조차도 멀었구나. 그에 대한 소망을 왜 그에게서 나는 찾는가? 왜 그에게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지만이 그가 변화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가? 나도 안 그랬으면서. 왜 그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그럴 법하게 이미 성숙한 인격체여야지만이 내가 목회자로서 그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소식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미리 포기하는가? 혹시 그러한 생각들이 나 자신의 신앙을 생각할 때도 나를 향해 찌르지 아니하였을까?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혹시 나는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나를 찔러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이십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뜻, 그리고 그 약속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거듭난 내가 생각하기에도 옳기 때문에 그 일을 마땅히 주저없이 행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나의 감정들이 그리로 가고 있는 나를 붙들고, 나도 지금 이 배에서, 요동치는 배에서 난리를 치고 싶고,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실정이지만,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연약한 우리를 향해 그리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한 같은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 평신도 목회자적인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